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히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16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남유다의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절, 아사 왕이 한 42년 정도 통치했는데 그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여러 번의 지금 왕조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쿠데타들이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바하사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다시 한번 또 쿠데타가 일어난 그런 상황이죠. 15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가 2년째 되는 해에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완전히 좀 뭔가 좀 다시 데자뷰처럼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엘라의 아버지였던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었을 때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때도 북이스라엘은 깃부돈을 에워싸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바하사가 모발을 해서 결국 나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모반했던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24년 동안 바하사가 통치하고 그의 아들 지금 엘라가 한 2년 꼬박 채우지는 못했고 1년 잠깐 넘었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시 또 여전히 지금 깃부돈과 전쟁하는 어찌 보면 한 24년 동안 계속해서 이 깃부돈 성읍을 아직 점령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지금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배경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찬탈하고 뒤집어 본 그 새로운 왕조가 동일하게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악의 반복적인 그런 모습들, 다윗이 범죄하고 그의 아들에 대해 동일한 범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세상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악한 행위들과 범죄들, 점점 어떻게 보면 더 악의 악으로 채닫는 모습 같지만 근본은 그 앞에 뭔가 또 일어난 그 모습들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그 어떤 거짓과 그 죽임과 속임을 통해서 내가 취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누렸던 그것을 동일하게 빼앗기고 또 죽임 당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징벌해 나아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어찌됐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그렇게 죽죠. 그리고 나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이 시므리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지금 깃부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군대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전쟁하고 있는 통에 왕궁에서는 엄한 녀석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전장에서 사람들이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을 자신들의 왕으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전쟁을 멈추고 이제 그 고삐를 방향을 지금 수도인 그 성으로 다시금 돌이켜 가지고 이스라엘 이 모반이 일어났던 그 성읍을 함락시키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게 겨우 한 7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시므리가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7일 천하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판세가 도저히 이제 자신이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18절에 보면 왕궁 요새 아마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죽어버리는 자살하는 그런 모습이죠. 비록 7일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쥐었던 것을 결코 놓지 않으리라라고 할 만큼 참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성에 불을 지르고 그 불 가운데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더 비참하고 악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그 악한 그 한 구데타의 그 한 세력이죠. 그것을 뒤집었던 이 시므리에 대한 평가가 바하사가 행했던 거기에 대한 평가죠. 15장 34절 말씀을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도 쿠데타로 그 기쁘던 왕을 기쁘던 성읍을 에워싸고 전쟁할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고 지금 이 시므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역으로 비슷한 환경 속에서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죠. 바하사는 뭐 24년 그리고 아들이 2년 26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므리는 7일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각각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그 모습들은 사실 똑같습니다. 바하사에 대한 어떤 평가나 그리고 이 시므리에 대한 평가나 동일한 것이죠. 24년 통치와 7일 통치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기간이나 혹은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가 어떤 삶을, 어떤 방향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좀 더 많이 쌓이고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 안에 그 방향성인 것이죠. 죄와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기게 된 행적이나 결과물도 있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기에 지금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므리가 비록 7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게 만약 10년의 기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을 이루어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7일 동안도 본 것으로만 충분할 정도로 앞으로 그에게 어떤 삶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죄의 길로 여전히 걸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하사가 통치한 24년이나 시므리의 7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어떤 결과로 심판으로 그를 지금 정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지금 어떤 중심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에 우리 평생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항상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점검하고 또 주의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기준에 얼마나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점검할 수 있기를 혹여나 어긋나고 비뚤어지고 막혀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직하게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길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되는
이런 일들이 결코 막힘없이 잘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리가 그렇게 반역으로 이제 죽고 나서 오므리라고 하는 전장에서 왕으로 세움받았던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처단했죠. 생각 같아서는 뭐 그 일로 인해서 곧바로 왕이 되었을 것 같은데 21절에 보면 초창기 이 왕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와 대적해서 경쟁자 기나세 아들 디브니가 등장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권력 쟁투가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오므리가 그것을 주도권을 잡고 디브니는 죽고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데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오므리의 그 일들을 보면 24절에 은 두 달란트 두 달란트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단위 표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kg 정도, 한 달란트가 35kg 정도 되는데요. 70kg 정도의 그 은을 가지고 지금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거기에 성읍을 건축했는데 이 사마리아 성 지금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전략적인 군대의 어떤 것에 능통한 자였고 그러기에 좀 수도를 다시 옮기는 이 일에 있어서 새롭게 정하는 데 있어서 전쟁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혹은 전략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당히 잘 고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읍도 상당히 천연의 요새와 같이 삼면이 골짜기와 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곳으로 또 통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방어라든지 혹은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요새적인 위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짓고 수도를 이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고대 중동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이 오므리 왕조 그의 뒤를 이어서 지금 뭐 아합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도 나오는데 그 세대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그때 당시 주변 정세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뭐 어떤 전략적으로 큰 승리나 혹은 영토 확장이나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강성하고 부해졌던 이런 기록들이 역사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그런 기록들이 없죠.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평가는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왕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므리는 더 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자였다라는 이런 기록만이 있지. 그가 무슨 업적을 남기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일반 세상의 바람을 세상 역사에서 기록하는 이 기록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보여주는 의미도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보시는 기준은 이 땅에서 어떤 명성이나 이름 혹은 자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출제자의 어떤 의도나 목적에 맞게 답안을 써야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많이 빼곡히 아무리 쓴다고 한들 그것이 초점이 어긋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혹은 지식을 혹은 힘을 혹은 어떤 높은 그 자리 이것을 다 취하면 대단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부러워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따르든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났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그 귀한 기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은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그런 생각과 중심을 내 안에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뭔가 좀 내가 대단한 어떤 연예인이나 명예나 명성을 쌓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이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익한 혹은 무명한 자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도 나는 예수의 길을 따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내 안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루하루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므리의 이 아들 아합이 29절에 보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점점 뒤로 갈수록 사실 이 아합 왕도 세계 역사 가운데 일반 역사 기록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왕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고 보시는 거죠. 30절에 보면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아버지 오므리도 다른 사람도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는데 이 아합은 더더욱 악하죠.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과 같은 잣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남유다는 다윗의 뒤를 따르고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남유다에서는 다윗이 기준처럼 세워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악한 왕이고 그 악한 왕의 기준과 같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는데 이 아합 오므리 왕가는 더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아합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은 훌쩍 넘어서 더 악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돈 사람의 엣발, 이방 여인, 엣발의 딸이면 이방의 어떤 제사장, 왕겸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야말로 최고 권력자고 최고 우상 숭배자, 뼛속까지 완전히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런 집안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로 왕궁을 옮겨서 거기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33절에 보면 아세라상, 우상의 이방의 혹은 모든 세상 신의 그 모습들은 그냥 짝이 있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다른 모든 세상의 어떤 그 종교나 신들을 보면 양, 남녀, 남신, 여신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을 세우고 둘이 연합하고 하나 될 때에 최고의 어떤 것을 이룬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경험한 한계에 내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늘 보고 경험하는 것이 남자, 여자, 암컷, 수컷, 양 이런 자신의 인간의 그 경험 안에서 올라와서 그것의 최고 어떤 대상으로서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신의 모습도 그 중심과 뿌리는 남신과 여신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마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따라서 이것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정반대로 어긋나서 그야말로 최고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예 부정하듯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죠. 수도의 왕궁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왕궁과 신상을 짓고, 어떻게 보면 왕실 주도하에 우상 숭배 이 작업을 적극적으로 또 혼합주의로 우상 숭배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제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은 야복강에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깨어지면서 도저히 한쪽 발로 설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인생이 사실 이스라엘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실 만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나를 의지할 때마다, 나를 구할 때마다 내가 이 백성을 도와서 이 백성을 세우고 이 백성을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백성은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백성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과 지혜와 어떤 능력이 아니라 늘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마치 세상 영적인 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참 비참하고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특이한 것은 34절에 보면 그때 당시 아합이 통치하던 시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당시에 대단히 건축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죠. 아마 아합 왕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 성을 다 세우고 문짝을 닳고 할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것을 다 진멸하고 난 이유고 거기에 돌을 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무도 다시 이 성읍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 상징과도 같은 그 전쟁이 여리고 전투였고 그러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는 것 결코 어느 누구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만약 이 터를 다시 쌓는다라고 한다면 첫째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달게 된다라고 한다면 막내 아들 그 첫째와 막내 아들을 죽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집안의 그 대를 끌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지의 말씀인 거죠.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의 때에 지금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왕이 시켜서도 그리고 아마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거기에 동의하고 지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백 년 전에 지금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첫째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을 때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멈춰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냥 옛날에 할아버지의 그 말로만 듣던 그냥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전설 따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도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설마 진짜 맞을까? 우연이겠지. 마지막 문짝을 달고 막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의심하고 부정하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냥 뭐 우연히 두 번 또 맞든지 그러면 어떻겠어. 내가 세운 거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무너뜨릴 거야.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부정하다 보면 불순종은 거듭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참 완악해져 가죠. 애굽의 그 바로 왕도 마찬가지로 10가지 그 재앙을 지나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받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의식했으면서도 반복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원리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선포되고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불안정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고 하늘의 공중에 혹은 공기나 많은 것들이 그야말로 최고의 극도의 불안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전쟁과 보이지 않는 지금 계략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적 통치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주의 말씀과 주님의 중심과 주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각각의 시대와 세대와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시는 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흔들리는 세상 혹은 권력을 잡고 휘두르며 이리저리 마음껏 살아가는 그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평생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주신 생명의 시간, 우리의 중심을 주의 말씀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단 7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동일하게 그것을 평가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이 주님께 영광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유정자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자들 또 사명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또 지체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깨어서 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와 기록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활동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의 그 기록이 지금도 여전히 시대마다 권력자들마다 힘과 권력 전투 가운데 변함없이 배후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력이 바뀌고 주도자들이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중심, 영적인 원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는 세상 왕의 길로 따르고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쾌락과 즐거움과 영성을 따르는 세상 왕의 영적 원리를 따르고자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품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하루 시간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 하루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하루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거창하게 내 70평생, 80평생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 발등을 주목하기 원하고 내 입술을 주목하기 원하고 내 손과 내 발과 내 머리와 이 모든 것에 집중하면서 주님 입술을 삼가하고 손과 발을 삼가하고 내 눈을 삼가하면서 진실로 주의 말씀이 내 모든 것에서 떠나지 않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하고 집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손을 내 발을 어떻게 죄악으로부터 금하여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내게 복을 베고 복에 복을 주시고 참 귀한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더해주시는지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때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지고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뭐가 풀리지 않아서 자꾸만 세상 기준과 내 욕심의 기준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내게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감사의 조건들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이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와 찬송의 또 영광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중심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요동치는 세상 난리와 난리가 또 소문과 소문이 요동치는 전쟁과 기근이 뒤집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두려워 떨릴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든든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삶의 그 자리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의 그 중심과 흔적을 잘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